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무시무시한 한국 요괴들 탑3입니다. 1. 불가사리. 고려 말년 승려를 관아에 잡아오면 현상금을 주는 이상한 법이 생겼다고 한다. 그때 한 승려가 자신의 동생의 집에 숨어서 밥을 얻어먹으며 남은 밥알로 조그마한 괴물을 만들었다. 동생의 처는 승려를 관청에 고발하려고 하지만 동생은 형을 죽이는 건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아내를 죽여버린다. 중은 자신이 동생의 가족을 파탄내버린 것 같아서 동생에게 무언가 부적을 하나 주고 떠난다. 스님이 밥알로 만든 알 수 없는 짐승은 철을 먹고 점점 거대해져 나라 안의 모든 철을 먹어치워버렸다. 나라에서는 이 짐승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짐승은 죽지 않았고 그 짐승의 이름은 불가사리가 되었다. 나라에서는 불가사리를 없애는 사람에게는 벼슬과 큰 상을 내린다는 방을 붙였고 스님의 동생이 형에게 받은 부적을 붙이자 불가사리는 그동안 먹은 쇠를 모두 쏟아내놓고 사라졌다. 불가사리는 한국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불가살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민화를 확인해보면 코끼리 코에 엉거주춤한 곰의 육체가 합쳐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몸이 단단하고 털이 바늘처럼 뾰족하다고 하는데요. 쇠를 먹을수록 점점 더 성장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성장하면 돌 정도는 가뿐히 파괴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절대 파괴할 수 없는 강인한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죽일 수 없는 생물 불가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만약 이 생물을 죽이려면 위에 일화처럼 만든 이의 부적을 붙이거나 쇠의 오행상, 상극인 불로 태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2. 두억신이. 두억신이는 머리를 짓누르는 귀신이라는 뜻을 가진 반신적인 존재이자 귀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는 악귀라고 합니다. 흔히 도깨비들을 부하로 부리는 도깨비왕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실제는 도깨비가 아닌 귀신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두억신이에 대해서는 17세기 임방이라는 사람이 쓴 천예록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양반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크게 잔치를 벌였다. 안방마루에 침발 바위에 호련히 더벅머리 아이 하나가 나타나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사나워 보였다. 나이는 16살쯤 되어 보였다. 이게 네 집 종이요? 그러나 주인이나 손님들이나 다같이 모른다고 하였다. 종 몇 사람을 시켜 잡아내게 하였으나 그 아이를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저것도 사람일 텐데 어찌 움직이지 않을 리가 있겠소? 다시 힘이 센 무인 5-6명을 시켜 함께 큰 몽둥이로 때리게 하였다. 힘을 다하여 내리쳤으나 여전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그제야 모두들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 아이가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다 함께 뜰에 내려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손을 모아 빌었다. 한참 뒤에 그 아이는 갑자기 빙긋이 비웃음을 띄우고는 나갔다. 다음날부터 그 집과 잔치에 참가했던 사람들 집에 무서운 전염병이 크게 번졌다. 그 아이를 꾸짖고 욕했던 사람, 끌어내라고 했던 사람, 때리라고 했던 사람, 무사와 노복 등 하수인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 먼저 죽었는데 그 머리가 온통 깨졌다. 잔치에 갔던 사람들도 모두 죽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세상에서 그 아이를 두억신이라고 부르나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를 알 수 없다. 이처럼 두억신이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공포의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단순히 귀신이 아니라 기이한 현상이나 성격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이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가위에 눌리면 두억신이가 괴롭혀서 그래 라고 하거나 심한 두통이 생긴 경우 두억신이가 다녀갔구만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격이 모난 사람에게 두억신이 같은 사람이로구만 이라며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3. 신짓개. 인어는 사람과 물고기가 혼합된 외형을 가진 생물을 말하는데요. 보통 상반신이 사람, 하반신이 물고기라고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인어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영조시대의 학자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으로 불리는데요. 여기에는 인어의 종류와 그에 따른 각각의 특징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산어보에 기록된 인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어는 여인 인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수 거문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거문도 사람들은 이들을 신짓개 혹은 신짓기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흐린 날은 틀림없이 조금 먼 곳에서 보면 물개 같은 형상이고 가까운 곳에서 볼 때는 분명히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팔과 가슴이 여실한 여인이 나타났다. 하체는 물고기 모양이었지만 상체는 사람 모양을 한 하얀 인어가 분명했다고 한다. 신짓개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배를 쫓아오거나 돌멩이를 던지며 배가 바다로 나가는 것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세이렌이 인간을 유혹해 해를 입히는 존재였다면 신짓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등 바다의 상황이
안 좋은 날에만 등장해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거문도 사람들은 신집계를 날씨를 예측해주는 고마운 해신이라고 불렀고, 추후에 인어해양공원을 만들고 인어상까지 세우며 그에 대한 설화를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